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죠. 아주 그럴싸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문구는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죠. 용사라는 단어가 대단한 이미지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적은 사람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적군들을 상대로 싸워서 승리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문구죠. 그러나 성경이 이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철저하게 사람의 능력은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나타내는 게 이 기드온의 이야기거든요. 그 결정체가 바로 300명인 거죠.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한 명이 450명을 싸워서 이겨야 돼요. 거의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그냥 아예 말이 안 되는 작업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전사라고 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승리한다라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겁니다. 그냥 승리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 우리는 단 한 명의 손실도 없이 적군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그림을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요, 이 300명을 용사로 포장하게 되면 그들을 이끈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아주 특별하게 됩니다. 그는 굉장한 영웅이 되고 말아요. 사사기에 나타나는 기드온은 어떠냐?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숭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적군들을 다 물리쳤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2번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한 번은 우상숭배의 방식이었고 다른 한 번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 제사였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 밤에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완전히 말씀하신 것들을 수행하죠. 그렇게 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사로서 세우심을 입게 된 겁니다. 본문의 앞장인 6장 33절에 보면 그가 사사로 세워진 후에 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진을 쳤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린 것들이 다 싹이 올라온 거예요. 그것도 다 먹어 치워버리려고 가축들을 이끌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라온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6장 3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눈앞에 닥친 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사에게 임했다. 그렇게 되면 그가 곧 군대를 모집해서 이끌고 나아가 전쟁에 승리할 것을 우리가 그려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드온은 자꾸 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사기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있는 사람들은 4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모험적인 사사 온니엘, 그 다음 기드온, 그 다음 이어지는 입다, 그리고 삼손이에요. 나머지 사사들에게서는 이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온니엘은 가장 모범적인 사사죠. 반면에 기드온, 입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심각한 죄에 빠지게 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을 그래도 비교적 잘한 사사들은 뒤로 하고 왜 이런 문제가 있는 사사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들이 있는 걸까요? 특히 가장 심각한 삼손은 그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들은요, 일종의 말 안 듣는 아이들인 거예요. 말 잘 듣는 아이들은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야, 너 이거 불러서 이거 해. 이러면은 가서 척척척척 합니다. 근데 말을 지독히 안 듣는 아이들은요, 잔소리를 여러 번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고 강력하게 푸시를 하는 거죠. 강압적으로 일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기드온, 입다, 삼손과 같은 결점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겨우 사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수준 이하의 사사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끝에는 항상 이스라엘의 죄를 불러오는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종종 우리가 그런 걸 보잖아요. 와, 대단한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잘했는데 대단했던 것 같은데 끝에 가서 자꾸 돈 문제, 이성 문제, 권력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져서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단 말이죠. 그 왜 그러느냐? 분명히 벌이 났고 귀신이 쫓겨나고 방언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데 기본적인 인성에서 문제가 되면 끝에 가서 결과가 안 좋은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지만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셨지만 솔로몬은 실패한 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택을 직접 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가 되고 말죠. 이처럼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선택과 역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거죠. 기드온에게서도요, 이것을 그대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 므낫세, 아세,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 사람을 보내서 군대를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군대가 3만 2천 명. 적군인 이 13만 5천 명에 비교해보면 아직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두 당 어때요? 4.5대 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싸워볼 만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도 그는 주저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표징을 다시 구하죠.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모든 땅이 말라있는데 양털만 젖어 있으면 그것을 표징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기도합니다. 다음날 가니까 진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땅은 말라있고 양털만 젖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확실했냐면 양털을 쥐어짰더니 그 물이 한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도 그는 의심해요. 야, 이거 가능한 거 아니야? 자연현상으로도 충분히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 땅이 다 젖어 있고 양털만 말라 있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니까 이건 제가 표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정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땅은 젖어 있고 양털만 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몇 번이나 그가 의심하며 시험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식에 맞춰서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근데 지난번과 비슷한 흐름이 또 이어져요. 지난번에 어땠죠? 우상숭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게 하셨죠. 이번에도 같은 방식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기드온은요,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했죠. 이런 시험 방식은 그 당시의 우상숭배 문화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신에게 계시를 묻는 거죠. 그는 이번에도 우상숭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겁니다. 그는요, 이 사사기를 보면 원어로 봤을 때 하나님을 한 번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아요. 엘로힘이라고만 부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을 특별하게 부르는 성어예요. 엘로힘은 아주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성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가나안 지역에서 최고 신이 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엘을 붙여서 부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한 삶 자체가 이 하나님과 가나안의 신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우상숭배 방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시험을 내려주십니다. 기드온은 현재 병력이 너무 적어서 머뭇거려요. 확신이 서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병력이 많다고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고 말해라. 기드온이 말하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려요. 겨우 10,000명이 남았죠.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10,000명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많다고 말씀하세요. 다 물을 마시게 해라. 흐르는 물을 마시던 이 군인들의 어떤 동작을 보고 핥아먹는 자들을 따로 300명을 추립니다. 그리고 그 300명으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이들은 이 300명의 물을 마시는 모습 때문에 이들이 뽑힌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을 경계해야 되는데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면 이게 사방을 경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고 좋은 군인이기 때문에 뽑혔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체 흐름을 보면 오히려 이 300명은 특별한 사람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완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의 어떠함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300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면면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떠먹는 사람들이 많고 반대로 300명의 사람들이 엎드려 마셨다면 그 300명으로 하나님은 싸우게 하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병사의 숫자예요. 13만 5천 명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이 300명의 사람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300명을 통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300명은요, 칼을 한 번도 휘두르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서 그들은 밤중에 적군의 진을 치고 있는 주위에 둘러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숩니다. 그리고는 횃불을 들고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죠.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서로 칼로 치게끔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명은 이 전쟁에서 제대로 싸운 게 아니죠. 이는 마치 여리고성 정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안으로 무너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서로 싸우게 하심으로 자멸하게 하시는 거죠. 이 300명은 전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증인들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이 과정에서 그의 부정적인 면모를 또 드러냅니다. 그가 드디어 전쟁에 나설 마음이 들었던 것은 이 미디안 진영을 정탐한 후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음에도 주저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적 진영을 염탐하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가서 보니까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보일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낙타는 모래처럼 많은 겁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살펴보는데 그때 한 병사가 다른 병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이 굴러와서는 미디안의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더라.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풀어주는 겁니다. 야, 그거 기드온을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우리를 넘기셨다. 기드온이 와서 우리를 패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는 전쟁을 준비하게 하죠. 언뜻 보면 이게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적을 몇 번이나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직접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한 번도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확신에 찬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도요, 이 정도 경험을 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몇 안 돼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경험들을 할 때 그는 항상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의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듣고서는 어떻죠? 확신에 차서 충만해져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겁니다. 이건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는 그 정도로 망가진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보다 꿈과 해몽을 더 신뢰하는 괴이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건요, 정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이런 구호는 보통 왕이 전쟁에 나갈 때 하는 거예요. 신에게 영광을 찾고 그 다음에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기드온이 이것을 아무런 위화가 없이 자기 것으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리더가 그러니 이스라엘도 어떻죠? 20절에 보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끔 인도하시는데 이야기는 어떻죠? 결국 기드온이 부각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전쟁이 끝난 후에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기드온은 이 가나안의 문화에 깊이 침식되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건 그저 존재하지 않는 거짓 신을 섬기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의 그 뿌리에는 자신을 신의 자리에 세우고 스스로를 섬기고 스스로를 나타내는 하나님을 향한 그 반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왜곡된 신앙에는요, 그 뿌리에 바로 이러한 왜곡된 자기애가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도 스스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이용되고 맙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현재 이 좋지 않은 모든 상황이 하나님 탓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우상숭배와 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것은 이 어려움을 끝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머뭇거리고 불평만 하고 시험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통해서도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향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나 기드온 개인에게 있어서 이 놀라운 경험은 그를 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바꿔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유명인이 되었어요. 왕과 같은 권력과 명예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우상숭배식에 자신을 위하는 신앙과는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는 모든 전쟁이 끝난 후 에봇을 자신의 성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찢고 불태웠잖아요. 그랬던 그가 도리어 우상을 세우는, 이스라엘의 죄에 빠뜨리는 장본인이 되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교회에 갑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은 찬양하고 또 기도하죠. 같은 공간에서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천차만별로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모두가 다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 겁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사실은 나를 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를 죽으면서 건져내셨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며 달려갈 표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나타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기 위한 과정에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전제되어야 하는 거죠. 나를 위한 허울뿐인 의심과 시험의 껍데기식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놀라운 표적을 보며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그가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관이 좀처럼 바뀌지 않아 혼란스러워하며 결국 개인의 영광을 추구하고 공동체를 죄에 빠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을 바란다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였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었는가? 되돌아보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비춰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나에게 맞춘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으며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